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협박과 도전 그리고 그런 위협 앞에서도 당당히 그 모든 이들 위에 뛰어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죠. 그것은 다윗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연구하고 이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왔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있다는 것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 성공이 아니라 다윗이 누렸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9장에 보면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다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어떤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악한 일에 대해서 이걸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는 거죠. 지금 선한 일을 이루기에도 지금 시간이 모자라고 지금 그 블레셋과 항상 늘 대치하고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울이 집중해야 될 일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블레셋을 막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블레셋을 완전히 이렇게 무찌를 것인가. 왕이라면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그의 사울이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을 죽이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 소식, 요나단에게도 얘기했으니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와줘요.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하니까 너가 이 아침에 은밀한 곳에 가서 숨어 있어라. 지금 요나단이 대책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가서 그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그 다윗과 사울이 이렇게 어그러졌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려고 요나단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요나단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마음이 좋다.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하고는 너무나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곁에서 사무엘과의 관계, 또 그가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렇게 되어가면서 사무엘이 계속 옆에서 조언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운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나단이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을 선택했지만 사울은 악한 영에 이끌려 사는 그런 저주의 길,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가서 4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시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요나단이 설명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사실은 그 요나단 혼자가 본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의 모습은 온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온 백성의 뜻이 이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다윗을 죽여서 이렇게 한다면 그건 백성들로부터도 원성을 사는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얼마나 자기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이스라엘을 보호했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지 마시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렇게 충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또 요나단의 말을 듣고 돌아서요. 그래, 그가 죽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요나단이 다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에게로 다시 다윗을 인도하니까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사울과 같이 조석변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언제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할지 모르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물 밑에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나를 막 이렇게 내게 있는 어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접근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은 막 아침 저녁으로 뜻이 달라져요. 아침 저녁으로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나한테 대하는 게 달라요. 그 사람은 늘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해 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을 보니까요, 참 바보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전에도 몇 번 그랬잖아요.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자기 딸 또 자기 신하들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나단이 와가지고 야, 아버지가 화가 풀어지셨어. 괜찮아, 다시 와. 그러니까 또 사울에게 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또 감당하면서 블레셋을 또 공격하고 또 이스라엘을 또 보호하고 또 사울을 섬기는 일을 또 합니다.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다윗이. 이 정도 됐으면 뭐야 자꾸 내가 지금 나는 정말 여기 이스라엘의 신하로 나는 진심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도 이제 딴 주머니 차야겠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또 따라가든지 아니면 나라를 세우든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으면 이때 두 쪽이 났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갈라지려면.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사울에게 갑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제가 그런
아니 도전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계속했어요. 나 같으면 이 자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뻔히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이득만을 취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되나?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 마음을 들켰어요, 나한테. 그러면 다시 그 자리를 내가 가야 되나? 그런데 다윗은 갔어요. 그 자리를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내가 앞으로 나가는 길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냥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이곳에서 너에게 주신 사명이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죠.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이용해 먹든지, 사울이 자기를 위협하든지, 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든지 그런 거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지금 다윗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나단이 야, 우리 아버지 화가 풀리셨어. 이제 다시 돌아와도 돼. 그랬을 때 다윗이 100% 사울이 돌아왔다고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번 사울은 그 뜻을 번복하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다윗이 그 자리에 또 나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요나단의 그 사랑을 믿고 나간 거죠.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가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자기를 그동안에 사울의 공격에서 계속, 사울의 위협에서 계속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이번에도 또 그 자리에 나가서 사울이 자기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정말로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고 내가 짜놓은 어떤 그런 틀 안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광야로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예요. 내던져요. 불모지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는 그곳에 자기를 내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런 이런 내가 대책 없이 나갑니다. 대책 없이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 그래서 또 자기에게 주신 일을 열심히 해요. 9절에 보니까요, 사울의 본성이 또 드러나요.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그랬어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요, 사울이 던진 그 단창에 다윗이 죽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너는 나를 그렇게 믿고 왔는데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런 후회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후회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키시는 거죠. 사울은 계속해서 그 자기의 악한 영에 매인 그 마음을, 악한 목적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도망하니까 이제 다윗의 집, 그러니까 미갈이죠. 미갈과 같이 살고 있는 다윗의 집에 사람들을 보내요. 11절에 보니까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참 미갈도 이렇게 그 아버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이 저녁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도망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뭐예요? 다윗이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니까 그 사울의 딸인 미갈도 자기를 도와줘요. 물론 아내지만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전령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병들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두 번째 15절에 두 번째 또 전령들을 보내가지고요. 사울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야, 그 침대채 들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아파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다고? 그러면 그 침대채 들고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사울이 우상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이렇게 침대에 놓은 그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대적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대적은 지금 다윗이 아니라 블레셋이죠. 블레셋.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다윗을 가지고 자기의 대적이래요. 자기가 적대해야 될 적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사울의 멘탈이 지금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갈이 그가 나를 안 놔주면 나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놓아줬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은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선한 사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나의 어떤 위신이나 체면 또는 지위를 이렇게 손상시키는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죽여야 된다. 이게 사울의 결론이죠. 사울이 왜 이렇게 모를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그 위기에서 계속 살아나게 된 거. 그 역사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고 포기할 만도 한데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사울은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하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네,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본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기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되다고 얘기해요. 시편 79편은 그 아삽이라고 하는 찬양대 대장이 쓴 시예요. 이 시에 보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게 거부하고 또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징계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자들은 분명히 있어요. 이게 뭐 악한 자는 도덕적으로 악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양심에 화인 맞아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거짓말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참 위험한 발언이지만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악한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리의 소굴로 꿰어내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거짓을 진리인 양 포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습니다. 이 연단한다는 말이 헬라 말로 김나시오예요. 김나소. 그러니까 뭐 힘나시오 있잖아요. 체육관. 그게 여기에서 말해요. 훈련한다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훈련한다. 나를 계속 훈련한다. 연습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연습하라고 했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연습하고 나를 훈련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서 양심에 화인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짓말로 설명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분을 계속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훈련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고 내 신앙으로 나를 계속 훈련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 사울의 삶이냐 다윗의 삶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에 이끌려 살면 다윗의 삶을 살게 되지만 악령에 이끌려 살면 결국 사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거. 이게 중간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아니면 악한 영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그런 훈련을 오늘 이 아침도 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욕심, 내 자아가 계속 일어나려고 하지만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다시 억누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대책 없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사울이 배반하고 자기를 다시 도전하고 죽일 걸 알지만 그 자리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만 온전히 그냥 하나님 하나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바보 같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그 불모지에 뛰어들어가고 광야에 내 자신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계속 출라비스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라비스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양미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 예수전도단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건강을 주시기를 위해서 양미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다스려지는 그런 경건의 삶에 이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바보 같은 다윗의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사울이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시도를 했습니까? 또 그 위협에서 얼마나 또 마음 졸이며 또 피하고 간신히 또 생명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까? 또다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이 중재함으로 다시 사울에게 가서 전과 같이 자기에게 주었던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다시 그 위험한 자리, 광야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외침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시 승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 간증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자녀들, 또 사업장, 또는 우리 교회 그 사역들이 바로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사역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모든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